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오후 예배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같이 먼저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설교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사모님 우리 전미순 권사님 옆에 같이 앉으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10절까지 교독하며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3장 1절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붙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거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된 모든 경우를 보면 오히려 어두울 때에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힘들 때에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뒤로 넘어져서 자빠져서 누웠을 때에 그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가 아니었고 한 사람 하면 두 사람 되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어쩌면 비관적입니다. 2만 달러가 넘으면 지금은 우리 3만 5천 뭐 또 4만 가까이 되죠. 2만 5천 달러가 넘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그 전도학자들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기를 2만 5천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을 안 한다. 그 선교학자, 전도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본 것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 또 통계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럴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새롭게 또 추진시켰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나라를 보더라도 또 한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왜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라 우리가 그래서 좀 아니까 또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예, 이제 종교육 교역자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는데 여러분 부패한 것 여러분 기독교가 부패하는 역사를 보면 유럽의 역사를 보면 참 무섭고 또 참 추접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나 이렇게 부패할 수 있나 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백합이 얼마나 꽃이 향기가 대단합니까? 그 백합꽃이 질 때는 참 따라게 떨어진 그 백합 그죠? 좀 참 달려 있을 때는 그렇게 향기를 토하던 것이 떨어졌을 때는 추한 모습. 조금 있으면 여러분 또 목련이 필 건데 목련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보리 그 목련꽃이 쫙 피우면 또 자색도 목련도 있죠, 그죠? 쫙 피우면 참 꽃이 탐스럽고 아주 잎도 없는데 꽃이 쫙 피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소담한 그 목련꽃이 떨어져 보세요. 사람의 밟히고 참 추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시대가 그렇게 부패하여 타락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끊어버리던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셔요. 어떤 사람이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일제 강점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계가 약소국가들이 이제 해방되고 독립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 나라 안에서는 이념으로 갈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이승만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잿더미 6.25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나라가 그렇게 그래서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그 전과 후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막 이념으로 갈대를 등했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들, 공산주의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한 말고 저 북쪽에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남한만이라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분위기적으로 동상동에서 구산동으로 옮겨졌는데 아까도 제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눌리고 있는 목사부터서 눌리고 있는 이것 또 목사만 눌리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압니다. 우리 형편 여건 상황 다 압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차라리 저는 제가 눌리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제가 눌리는 것이 편한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을 알고 말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풀주고 있는 거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거 이게 더 저는 가슴 아픕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뭐 연세 있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듣고 뭐 젊은 권사를 해봐야 뭐 우리 최 권사, 오 권사, 최 권사는 또 몸이 그래서 본인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제 우리 오 권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조금씩 회복되어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막 오고 가고 그래 했었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수술 받아야 돼요. 또 이제 형제들하고 또 놀러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에어컨이 아니 온풍기가 안 돌아가도 좋은 이 봄에 우리가 금보다도 더 귀한,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눌려 있잖아요.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 아멘. 돈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형편에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럼 오늘 오전 예배에 예수 가치를 알잖아요. 예수 가치를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제 고기 잡던 어쩌면 참 무식하고 참 배째라 하는 그런 참 통뼈만 있는 그 어부들, 무식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경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예수 입문의 현장을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하셨고 예수님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제자들로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운 그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는데 성령의 강타, 오순절 성령 강타로 인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한 또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성전 미문, 그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왜? 사람들이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말이죠. 이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거기 오는 이유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있었나? 그게 아니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이제 성전 미문에 두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2절 상황을 보면 문제 해결이 그게 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만 있습니다. 문제. 또 문제의 열쇠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의 열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없고 문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
문제인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다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이, 그러한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 그런데 그 이제 3절부터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그 관념, 그 지배를 완전히 뒤엎어 놓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러면 문제 열쇠가 없다. 문제의 열쇠가 없어서 문제만 나열될 수밖에 없고, 문제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아래에 신음하고, 그 문제 아래에 고통하고, 이런 상황, 또 이런 세상, 이런 어떤 우리 김해 호산나 교회를 주변으로 하는, 호산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김해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오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집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하고도 이제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 보면은 전혀 성전과 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그게 전개되고 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 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니 뭐 나면서부터서 이제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 그도 사람이고 그도 인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구걸한다. 구걸하는 인생이 그건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 못해 하는 겁니다. 그래라도 입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 하는 겁니다. 마지 못해 하는 겁니다. 자존심 꺾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가문의 자랑, 뭐 자식의 자랑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살기 위하여 한때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거기에 앉아 있는 거라면. 또 보세요. 이런 사람을 그래도 이게 도와서 들것에 실어서 그게 미문 앞에 이제 앉게 했습니다. 또 이제 뭐 깡통이나 뭐 그릇을 하나 돌려줬겠죠. 그런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구걸하는 당사자보다는 참 그 사람들이 훌륭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박애의 사랑을 가졌다. 박애의 사랑. 이러고 보니 그 모든 상황이 박애라고 하는 참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에서 그 사람을 한 걸음도 더 나아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돕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박애의 사랑으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또 이웃을 생각하는 뜻으로 거기에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앉혔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한 걸음도 나아가는 것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생의 문제를, 왜 인생이 태어나느냐, 인생이 뭐하러 태어나느냐, 그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은 거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은 일 하는,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죠. 또 좋은 일 하라고 또 권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박해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박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조금도 낫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가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식이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그 사람을 주면은 그 사람이 그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박애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한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불쌍한 사람 돕는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아, 좋은 일 한다. 아, 우리보다 더 좋은 일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해의 이 구산동 이 입구에 아직까지 우리가 간판을 안 붙였지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멀리서 차로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이 동네에서, 이 김해, 이 북부 신도시 안에서 여러분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뭐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들것에 실어서 그 대리 온 것만도 그 얼마나 그 좋은 일이고, 니는 그렇게 하나?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박애의 사랑, 뭐 천주교는 뭐 이 박애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수고를 매일매일 하지 말고 자기의 재산을 10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띄어서 아마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네 사람이 동원됐다고 하면, 두 사람이 동원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했으면은 굳이 이 미분에 매일같이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박애의 사랑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합시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이 되자. 성도가 되자.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것을,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구걸합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 주의를 집중시킬 때에 그 순간이지만은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은 뭔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 바라봤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문제 해결의 변화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아마 그 사람의 요구가 뭔지 베드로와 요한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금을, 돈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은과 금이 거기에 홀립니다. 거기에 미칩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은과 금의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없거니와. 은과 금이 아닌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말에 뉘앙스가 포함돼요. 은과 금은 아니지만은 은과 금보다도 더 큰 가치가. 너는 지금 은금 그 은전 하나, 동전 하나 거기에 너는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뉘앙스를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는 은과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너뿐만 아니지, 그 지금 성전 미문에 그렇게 박애의 사랑으로 그렇게 도우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다 모두가 은과 금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만 은과 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해서,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 그런 군족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제 요게 지금 장소는 그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지만은 거기에 모이던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확대해 보면 오늘 김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인생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음과 금은 알아. 음과 금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그렇게 배금 사상, 금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선포의 음성이 들렸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손은 그냥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단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자기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랬어? 내가 일어섰어? 그래서 거기서 팔짝팔짝 뛰어봅니다. 걸어 다녀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잡아 일으킨 그 반동의 힘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해서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일만 반복되어지고, 거기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인생들만 거기 와서 웅크리고 있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근데 보세요, 예수 이름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학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꾸 드러나도록, 아멘, 자꾸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그건 큰일이네. 아이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악하고 어두운 흑암의 세력,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기꾼 같은 더러운 마귀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 뺏겨야 돼. 우리를 마음을 뺏는 것은 현란한 어떤 연극이 아니고, 현란한 춤이 아니고, 그 배우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인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도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다. 아까 우리 사모 왔어. 목사님 오정희 권사가 오는 토요일 날 애 보러 간대요. 손자 보러 간대요. 만약에 아가 그렇게 막 열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 병원에도 연락을 하겠지만 그 앞서서 딱 머리에 올라야 돼. 오늘 이 장면에 올라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를 괴롭히는 열은 사라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입에 올라붙고 내 행동에, 내 삶 속에 그것이 젖어 있어야 돼. 그래 이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한참 둥당거리고 허둥대고 시간 보내고, 그것도 이제 주일날 돌아와서, 아니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차를 탄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간 게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했을 뿐입니다. 말이지만은 거기에는 예수 이름이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저를 괴롭히게 잠을 좀 제대로 이렇게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그 뒤치기면 또 옆에 사람한테 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따로 방을 씁니다. 지는 지대로 지치고 나는 나대로 뒤적거리고 이럴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쓰잘데없는 근심 걱정이잖아요. 쓰잘데없는 근심 걱정을 맨날 며칠 밤을 그렇게 해도 돈 100원도 안 생겨요. 돈 100원도 안 생겨요. 돈 1000원도 안 생기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쓰잘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나 자신에게 그것을 매섭게 선포했어요. 예. 결국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겠던 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걸어서 벌쩍벌쩍 뛰고 동쪽으로 가보고 서쪽으로 가보고 그런 가운데서 그거 보고 박수 안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그 선포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선포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하세요. 잠자다가도 하세요. 또 가위 위에 눌려서 꿈을 깼을 때에 그때도 하세요. 예수가 좋아요. 오늘 오전에 예수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아멘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PCS라고 하는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그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우리나라 장로교처럼 아주 교세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장로교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었던 것이 미국의 북장로교회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세상이 바뀌니까 북장로교하고 남장로교하고 합쳤습니다. 북장로교회는 보수고 남장로교회는 좌파 성향의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다고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면요 우리가 망해요. 미국의 북장로교회는 보수주의라 그랬죠. 남장로교회는 신앙적으로 좌파입니다. 합했더니 두 개 다 망하는 거야. 아니 합했을 게 이제 한 개 하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야. 부흥을 하는 거야. 부흥을. 같이 합했는데 오히려 더 다운되는 거라. 세월이 지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예, 세월이 지나서 우리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는 색깔이 퇴색되어져 가는 거야. 변질되는 거야. 침례 교회도 퇴색되어 가지고 미국은 다 교세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남장로 북장로 연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왜 북장로교가 그죠? 남장로교하고 합할 때에 아니다. 우리는 남장로교하고 합하면 안 된다. 저 좌파들하고 합하면 안 된다. 그래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장로교의 PCS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다수가 그 합했다 그랬죠. 합했는데 다 이렇게 침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PCS에 이제 거기에 합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다 보니까 교세가 약하고 교회가 안 되잖아요.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하고 본래 있었던 이제 북장로교회. 그래서 그것을 PCS라 합니다. PCS는 미국에서 침례교회도 내려앉고 남북 합쳤던 그 교단도 내려앉고 하는데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단만 PCS인 거야. 그래서 우리 우리 고신교단, 우리 한국 고신교단하고 잘 성격이 맞는 게 미국의 PCS라.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가 북장로 교육부터 시작했으니까 교회 역사가 상당하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노하우가 그대로 잘 간수대가 있고 잘 전수대가 있는 거라. 자료가 맞는 거라. 그래서 그 PCS를 가서 이제 살펴보고 연구를 했더니 우리 고신보다도 모든 시스템이 10년, 20년 앞서 있는 거라.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교단 안에 교회 전도, 교회 그 전도, 선교에는 우리 교단의 그 선교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안에 교회들이 전도가 어렵고 성장이 어렵고 부흥은 아예 기대가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이러한 상황을 이게 타파할 수 있는 반면 교사가 PCS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PCS를 그 노하우를 그 열정과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전수해다오 해서 이제 3월달에 세미나가 열리는데 그래서 그 담당 추진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이 전도를 PCS처럼 이렇게 활기 있게 지금 교회가 전도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잘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노하우와 또 거기에 열정들과 또 거기에 물질을 그 교단은 미국의 교단은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 미국에는 지금 돈도 많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그 교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많은 거라. 우리는 돈도 없는데 우리 고시는 더더욱 돈도 없는데 거기는 돈도 있고 자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도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도 그런 교회 전도에 특화된 상설기관을 만들자. 그 선교는 상설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순수하게 전도를 위한 상설 어떤 기관이 우리는 없어. 그걸 하자고 하니까 거기는 돈도 따라야 되죠. 사람도 보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개를 잘래 흔드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성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노하우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그래 보세요. 지금 뭡니까? 선교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전도가 안 되니까 제가 늘 우려해주고 그죠. 제가 설교 시간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병참 기지가 우리 한국 교회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고신이단 말이에요. 우리 고신. 이 고신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선교가 되잖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오거든요. 갔다가 오거든요. 왜?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하겠다고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막 가자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져 이것을 하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자꾸 지체하고 오히려 제자리보다는 후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그 헌금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 재산을 수십억을 목사님 이 일에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에 상설기관을 만듭시다. 이것이 지금 급소문입니다. 그렇게 또 호응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내용을 보면 두 상황이 다 그려집니다. 한 상황은 뭡니까?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군상들이 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것이 인생의 문제고 그게 교회 문제고 그게 나라 문제라 할지라도 나라 문제를 합시다. 우리 교단 문제를 합시다. 우리 김해의 문제를 합시다. 이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직시하지 못하는 군상들이 있고 직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직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직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사람. 여러분 앞에 그죠? 그 이야기했죠. 1장 2장에서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은 성령의 불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 그 성령의 불을 유지합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문제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기도에 불은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 군상들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의지 가지고 안 돼. 내 의지 가지고 기도하면 못 갑니다. 왜? 저게도 기도 안 하고 저게도 기도 안 하고 저게도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우리 주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만 절비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혼자잖아요. 내 혼자인데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물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그 능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이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기도 작정하자.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얼마 못 가. 왜? 주변에 전부 다 철비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모였어. 저번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새벽기도 못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놓고 담임 목사한테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을 안 했나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보세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된 거라. 왜? 젊은이들이 전부 다 기도 안 하니까. 이런 분위기를 치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밀어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이 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의 눈으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이름을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이 맞습니다. 예수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이름도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수 이름이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능력 주시는 자가 성령님께서 밀어주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제 한번 찾아보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서 보면, 예, 이게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그 앞에 12절에 뭔가 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예,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 그럼 일체의 비결이 뭔가 하면 그 12장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수고, 그런 땀, 그런 눈물, 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폭넓은 삶이 경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앵무새같이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체의 비결이 나타나도록, 일체의 비결이 내한테 있도록 그렇게 몸을 던져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 새 호산나 교회 여기로 불렀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바울과 같이 몸을 던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한, 그래서 땀도 안 흘리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참 주님 앞에 슬퍼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탄식도 없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문제의식을 못 느껴. 왜 전도구 목사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뭐 있노? 목사님은 안 해봤나 돼? 교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잖아. 그렇게 해서 시대가 코로나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그냥 목회를 접고 그냥 목사님 형편되는 대로 잘 살아가면 되지. 왜 굳이 그렇다고 해서 은퇴가 10년 남은 것도 아니고 15년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라고 교회를 그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를 체리 가지고 교회를 누가 체리라 했나? 교회를 체리 가지고 저렇게 얘를 먹고 있노? 저렇게 애를 먹고 있노? 보세요. 문제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이 많다고 그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임의 문제를 아니 내 문제를 내 가정 문제를 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남에서부터서 걷지 못한 이가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문제를 인식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꼭 찔러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꼭 짚어 주었습니다. 음과 금 돈만 있다고 하면 다 되는 세상, 돈만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지배적이고 팽배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아무것도 그 남에서부터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평생 동안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 삶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주여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형편이 어렵다고 돈 없다고 우리는 그렇다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벌떡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어지는 칭송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